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최고의 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을 겁니까? 로마서 5장. 미국에 사는 어느 분이 지난번 묵상의 미혼모 자매 이야기를 읽고 그 자매에게 200불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 엄마에게 200불을 케냐 실링으로 환전해서 주면서 아마 환전되는 돈이 25,000 실링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봉투에 넣은 돈을 주었다. 1달러에 120 실링이라고 생각하니 얼추 24,000 실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딱 24,000을 주는가 싶어 25,000을 넣으려고 하다가 혹시 환율 계산을 내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 넉넉하니 26,000을 넣어서 그 엄마에게 주었다. 그리고 주면서 25,000 실링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다. 내가 1,000 실링 더 넣은 것을 깜빡 잊었던 것이다. 조금 있다가 그 엄마가 1,000 실링을 갖고 나에게 다시 왔다. 25,000 실링이라고 했는데 봉투 안에 26,000 실링이 있더라는 것이다. 그때서야 내가 1,000 실링을 더 넣었다는 것이 기억나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환율 계산이라는 거에 한국에서 10만 원 보낼 때 여기 돈으로 9,000 실링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여기 돈으로는 1만 실링으로 주라는 사람에게 주고 여기 돈을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재정 보고에 얼마 썼다고 적어야 하면 내가 쓴 것보다는 딱 떨어지는 마지막 숫자는 적게 쓴다.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환전해도 저렇게 환전해도 나는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계산한다. 이유는 그것이 속이 편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 것이 사실이지만 재정 계산할 때는 간헐적으로 주님께 기도한다. 주님, 제가 손해보는 것은 괜찮은데 주님에게 손해가지 않도록 계산 잘하게 해주세요. 하여튼 어제는 그 엄마가 정직하게 돈 계산을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감동. 딸이 미혼모가 된 이후 이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렇게 묵상 읽는 분 중 몇 분이 도와주게 되어서 이 가정에 큰 위로와 힘이 된 것 같다. 태어난 아기는 그야말로 무슨 죄이겠는가 말이다. 그 엄마에게 그 손녀딸이 잘 클 거라고 말해 주었다. 아주 특별한 아이로 잘 클 거라고. 내가 그대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등록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 대어 주었고 그대의 두 딸은 벌써 대학을 졸업했는데 손녀딸 역시 내가 학교 다 보내주지 않을 리가 있냐고.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손녀딸 대학까지 학비 다 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웃자 울컥. 케냐의 미혼모가 한둘이겠는가. 그러나 이 녀석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녀석이었는지라 하나님이 그 미혼모 자매와 딸을 잘 돌보아줄 것을 믿는다. 어제는 투르카나 선교사님이 나무 아래서 설교할 때 야외 앰프파이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사고 마사이 지역에 역시 앰프파이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사고 리무르 마르켓의 노방전도에 갖다 줄 앰프파이어 역시 샀다. 이따 오후에 리무르 마르켓에 가서 데이빗이라는 노방전도 사역하는 분을 만나서 어떻게 리무르 시장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는지 아이디어를 좀 나누고자 한다. 미리 쌤 오피스에 가서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의논하려고 한다. 기승전 복음 전파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And not only so, but we also rejoice in our tribulations, knowing that tribulation worth steadfastness.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And steadfastness, approvedness, and approvedness, hope. 내가 엊그제 유튜브에서 설교 듣던 어느 목사님이 케냐에 오셨다고 해서리 그분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문자가 왔다. 저녁 기도회에 가서 잠시 뵙고 인사만 나눌 줄 알았는데 중간에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이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줄 알고 점심을 같이 하겠냐고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 그야말로 말씀만으로 유튜브 통해서 보는 분을 만나게 될 수도 있구나. 오우,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의 심정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다. 점심을 1시에 약속해서 기도회까지 같이 갔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차 안에서 합하면 차 안에서까지 합하면 3시간 반. 3시간 반.
내가 평소에 사실 좀 궁금한 신학적 부분이 구원론과 휴거, 환란설, 전중후 이런 것이었다. 어제 구원의 시제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았는데 목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이러한 토픽에 대하여 당신이 톡쇼를 진행한 것이 있다고 톡쇼에 나오셨던 분들 성함을 말해 주셨다. 그래서 어제 일부러 이 톡쇼를 좀 들었다. 이 톡쇼에 나오신 분들은 최갑종 교수님, 권연경 교수님, 그리고 미국의 맥 그라스 목사님이었다. 톡쇼의 주제가 여럿 있었는데 주제가 이미 얻은 구원, 미래에 얻을 구원인 톡쇼를 들었다. 구원은 과연 이루어진 것일까? 미래가 되어야 이루어질 것인가? 왜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하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시제가 다를까? 톡쇼를 진행하신 분은 벤자민 오 목사님이셨다. 오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하여 원어로 읽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 성경으로도 20가지 번역을 보신다고 한다. 키야, 20가지 번역? 나는 NIV하고 조금 더 궁금하면 두세 개 영어 다른 번역을 보는디. 20개 대박. 어제 구원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토의를 들어서인지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아래 말씀을 고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영어 성경으로 쭉 비교를 해보았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2개 선택했다. 소망과 미래의 구원에 대한 연결고리를 설명해 보려고 맥락의 연결점이 되는 2 구절을 선택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은 NIV하고 ASV, ASV 발음을 정확하게 를 선택했다. NIV에서는 환란을 suffering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고생, 고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ASV 번역은 tribulations로 나와 있다. 이 말은 환란, 그러니 7년 대환란처럼 그때 쓰인 단어랑 동일한 단어가 된다. 그런데 복수로 쓰여졌으니 대환란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까? 특히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영어의 ASV 번역을 내가 한국말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다. 소망이라는 것이 나중에 갖게 될 미래의 구원에 대한 맥락으로 번역을 해보려고 한다. 3절. 제가 영어 빼고 그냥 한국말로만 해보겠습니다. 번역된 자체로. 우리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란을 겪으면서 견고함을 갖게 되고 그 견고함은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음을 갖게 하고 그 인정받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가는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란을 겪게 되는데 환란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증명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증명된 삶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아니다.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내 묵상을 읽고 댓글 많이 올 것도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인지 칭의를 받고 난 다음 성화를 이루어 가면서 성도로 증명된 이후에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부분이 나름대로 정립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그냥 고생, 고난 이런 차원이든지 대환란 이런 차원이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과 영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생과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생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저희들 평생의 가장 큰 관심과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소원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 영생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 정리 너무 깔끔하게 하지 않았나요? 흐흐흐. 이렇게 힘든 신학적 논리들을 이렇게 단순히 잘 이해하다니. 흐흐흐. 쓰담. 그런데 주님, 이 신학적 논리들은요, 사실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시간이 되는 대로 이쪽 부분을 좀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요즘 이제 우리 로마서 묵상하고 있잖아. 그죠? 로마서 참 심오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교리, 이것이 로마서에서 정립된 것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러니 로마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 안 받았는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나, 믿고 난 다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데 그러면 나 행위가 안 따르면 나 그러면 지옥 가나, 이런 생각들도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 진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해하는 부분도 많지 않은가요? 용서하라. 그러한 말 한마디 주석이 필요한가요? 설명이 필요한지요? 용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지요? 용서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도 무슨 주석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만 잘 지키고 살아가도 우리는 천국에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계명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 못 얻습니다. 그건 제가 개런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싸가지가 없어도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자기가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 다해가지고 그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나를 위해서 다 이제 쏟아주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걸 믿는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고 난 다음에 내 멋대로 살겠다, 어차피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 안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님 믿고 성경에서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 내 그냥 own strength,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모든 것을 다 잘 해낼 그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